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돌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혐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나라를 치리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에게 물어보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가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이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육으로서는 나를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나사렛 사람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네가 이 말을 한 걸 보니까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였구나.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기적 같은 것입니다. 땅에 난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13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처음 천국은 어디에 있었냐면 밭에 감춰져 있었어요. 천국이. 두 번째 천국은 어디 있었냐면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천국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밭에 감춰져 있고 하나는 진주를 구한 장사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야.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것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어요. 그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가 뭐였냐면 그 진리를 알아보는 마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가지고 베드로를 산 거예요. 왜? 그 예수를 알아보는 마음이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극히 값진 진주. 또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이 그 사람의 인식에서 도달할 때 그 사람에게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사람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면 그 천국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내려와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왔냐면 사람 마음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국을 어디서 보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지. 이 천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거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큰 국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맺거든. 그냥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도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기른 이 에벤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지 상속자가 된다 이거지. 네 몸에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말씀이 2달 만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2달 만에 말씀이 더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말씀이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듣던 말이다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별 재미가 없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뭐 좀 듣지 못하는 말도 좀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씨가 끊어졌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말씀이 사람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존재를 낳은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럼 예수는 뭐냐?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사내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야, 네가 이제 수태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이 세상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불에도 안 태워지고 물에도 안 빠져 죽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막 그것을 족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 네 몸에서. 네가 말씀을 듣고 네 안에서 죽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어떤 존재가 네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진리를 발견하는 인식이 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죽었어도 다시 사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와야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해보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나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24년 만에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24년 만에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들린 말씀이 그 안에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네 몸에서 난 아들이야 그게. 그렇게 돼야 네 존재가 바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우주와 하나인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그 존재는 죽어도 죽음이 없고 끝나도 끝남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여한 존재. 영원토록 여여한 존재. 그것이 네 안에서 만져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에 죄사함 복음 전하고 죄 있어 없어? 이제 없습니다. 그럼 너 구원받았다. 자, 그런 식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무지의 세계에서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영원한 존재가 뭔지 나는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계에서 이 진리가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흑암의 권세 캄캄한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건 모든 것을 밝히 하는 세계로 옮겨졌다. 그것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간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왜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아들을 낳았겠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낳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에서 말씀이 사람된 그 영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희소한 일입니다. 지극히 희소한 일이라.
너무 쉽게 간단하게 들으면 다 알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늘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옛날 유랑극단이 있었는데 유랑극단 공굴리며 좋아했지 하는 그 유랑극단이 있었는데 유랑극단이 이제 이 동네에서 한 15일 공연하고 나면 이제 다른 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랑극단이 극단을 공연하고 떠날 때가 되면 없던 단원이 하나 생겨. 그 동네에 보면 항상 끼가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참 너무 좋다 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같이 합류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읽었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한참 전했는데 거기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 하고 자기의 모든 뿌리를 뒤로 하고 이 복음의 무리와 하나가 돼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시아까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냐면 드로아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다 했어. 근데 그 다음은 어딜 갔냐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한참 복음의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이사고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이제 이 교회에 합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무리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살던 집에 그냥 살고 그냥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 세상의 한 지체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교회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한 몸이 돼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더베에 갔는데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두기오와 드로피모가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랑극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유랑극단이 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비하면 이 진리를 발견한 것에 비하면 이 진리는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라고 하는 내가 태어난 그 동네, 내가 태어난 내 이름, 그것은 아주 먼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주를 품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도가 있어요, 도.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산 자는 뭐냐? 죽음에 넘겼는데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병이 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은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사람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에 가보니까 죄인이 있었겠지. 아시아 가보니까 죄인이 있었겠지. 죄인에게만 이게 들립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사망 가운데 앉은 자에게만 이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을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생명이 되어버렸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거기에 나사로가 나오라 하는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말씀으로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이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 부르시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했다는 것은 새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사람이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통해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생에 태어난 나와 하늘에서 임한 그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롭게 되죠. 육이 섞여 있는데 영화롭다 할 수가 없지요. 육은 언제나 정죄를 받고 언제나 추하고 언제나 심판받아야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그것은 내 안에 실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나는 이미 그거와 상관없는 별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불이 나도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 그건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24년 만에 이삭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화롭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 베레에서 만난 사람, 아시아에서 만난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드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로아. 드로아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옥기까지 내림같도다 한 그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5장의 산패된 병자, 요한복음 8장의 감정이 잡힌 여자,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도, 드로피모에서 만난 사람도, 아시아에서 만난 사람도, 베레에서 만난 사람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드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것은 이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된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라고 하는 과정,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병들고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비로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르러야 여러분은 진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8장에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된 사람이 나와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야 잔치가 일어나죠. 모든 걸 알았으니까. 죽음이 없어졌으니까 잔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감이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냐면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거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육체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육체로서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은 진리였거든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어디까지 갔냐면 요한복음 12장까지 갔단 말입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유랑극단이 되어서 함께 동행했냐면 죄인이 된 사람. 육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의 눈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 무엇으로는? 육신으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른 판으로 살려낸다면 다른 판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살려낸단 말이에요. 요즘 온 나라가 돌을 들고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주빈이야, 조주빈. N번방, 조박사인가, 김박사인가.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닌데 죽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돌을 들었잖아. 어떠한 변명이, 무엇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 그래, 죽었고, 냄새 나갔고, 썩었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전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깨우면 그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거죠. 근데 조주빈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육신은 다 죽었습니다. 조주빈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이 조주빈을 들춰내서 이제 세상에 알린 사람이 김웅이라는 기자인데요. 프리랜서 기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냐면 손석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석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손석희를 어떻게 해보려고 손석희하고 조주빈하고 연관이 있다. 이러면서 조주빈을 들춰낸 사람이 김웅 기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들춰냈다 이거지. 누굴 보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이런 나쁜 놈을 내가 들춰냈다는 거지. 근데 그 김웅이라는 기자는 이 조주빈보다 더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능성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조주빈이야. 다 조주빈이야. 감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근데 입술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찬송하네. 그러나 그 속이 전혀 빛을 받지 못했다 이거야. 속이 빛을 받으면 속 안에 있는 천국이 깨어나. 천국이 깨어나야 천국을 볼 수가 있어. 천국은 천국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냐? 율법사에게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어떻게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늠이 잡힌 여자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눈총이 화살이 돼서 이 여자의 심장을 뚫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살겠습니까? 이 여자가 사는 것은 이 여자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여자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삶이고 이 여자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말고는 이 여자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여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심령이 이 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여자의 마음에 비치니까 천국이 이 여자의 마음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르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죄악에 관영함과 그 생각에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도 있고 더 경건한 사람도 있고 더 더러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무익하다. 다 무익하다. 다 죽었다 이거야. 니들은. 노아의 홍수 당시에 거기에 경건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태계 유황 같은 분이 없었겠습니까? 신사임당 같은 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세계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희소한 거예요. 어떻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이야. 자기 소유는 뭐 있습니까? 진주 장사기 때문에 자기 진주들이 많이 있었지. 보통 사람보다 깨끗하고 신망이 있고 병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 그 모든 사람을 버려버리고 그 한 사람만 딱 가졌다니까. 아들만. 아들이 뭐냐? 말씀은 아버지인데 말씀으로 된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로나가 감염병이 들어가지고 요즘 70만 명이 감염돼요. 70만 명. 그리고 죽는 사람이 4만 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막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는 이 코로나19가 이미 침투해서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왜? 키트가 없어가지고. 키트를 갖다 들이대야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오는 거야. 키트를 들이대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뭐. 계속 나오는 거지. 그것은 육신적 바이러스고 실제 정신적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는 미국이 2억 4천이면 2억 4천만 명이 다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키트를 갖다 들이대봐야 이게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키트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율법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더 온전케 하려 왔다. 옛사람의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어.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네가 들었거니와 너는 살인을 안 했지. 그러나 너는 형제를 미워해서 안 했어. 그럼 너는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어. 하고 그 키트보다도 더 율법보다도 더 확실한 키트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의 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다 해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은 다 영적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야 부름을 입을 거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니까 부르는 소리를 못 듣잖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은 죄인에게 들리는 거야. 그냥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된 죄인. 간증에 잡힌 여자와 같은 죄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야.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떤 자가 살아나느냐. 병에 걸려서 죽은 지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 속 안에,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있고 그 무덤 속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난다.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살아난다. 어떻게 하면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년 몇월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여한 사람을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냥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은 사람이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확 비치니까 빛이 비쳤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밝히 아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려고 하면 그 전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지. 바울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가깝게 하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만지면서 뭐가 됐냐면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말 못할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확 비치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봐버린 거죠. 빛이 비치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구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김아목에 이아목에 오아목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육체의 세계 안에 저 영원한 세계가 연결돼서 그 통로를 따라 예수가 들어와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참 세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밝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건 잘 모른다는 뜻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건 밝히 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조주분이가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요. 강에 잡힌 여자가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도 나올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여기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막막강산 그 가운데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을 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몰랐지만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냐? 도저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난 늘 얘기하지만 부산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게 늪지대라서 22m쯤 되는 이 전봇대 파일을 막 박았어. 전봇대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 그 장난치다가 여기 있는 지갑이 주민등록증과 함께 22m 깊은 전봇대 구멍으로 빠져버렸어. 그 주민등록증이 스스로 그 전봇대 22m를 기어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죠. 거기다가 거기에 공구리 해가지고 집까지 지어버리면 영원히 못 나오죠. 그런 심정이 나였어요. 나는 죽으면 절대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홀치기 낚시가 있어요. 낚시에다가 낚시줄을 매가지고 쭉 2m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비가 오니까 전봇대 그 밑에 물이 찬방찬방해 하다가 지갑이 딱 걸렸어. 그러니까 조심 올려서 22m 위로 올라왔잖아. 내 주민등록증이. 도저히 그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주민등록증이 올라왔잖아.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1980년 10월 9일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밤에 왔다고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어 빈배에 앉았던 그날 아침에 말씀을 만났던 것처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만났단 말입니다. 난 1980년 10월 9일 그날 아침에 수요일날 오전 한글날 그날 아침에 말씀이 들렸어요. 도저히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데가 팍 빠져나갔어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이. 단숨에 빠져나왔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수수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안에 고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날.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사로잡힐 수 있냐면 간호에 잡힌 여자 같은 사람, 30판이 된 병자 같은 사람, 그날 그냥 사로잡혀버린 거죠.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한복음 12장까지 가버렸다니까. 첫 세계가 끝나고 두 번째 세계가 시작되는 그 잔치집에까지 가버렸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 뭐에? 죄에 사로잡혀서 이제 영원히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야 사로잡혀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요한복음 12장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하나가 돼서 앉은 자리에 있더라.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잔치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잔치하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연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겠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만났던 수가성 여인도, 요한복음 5장에 만났던 삼혈 병자도, 요한복음 8장에 만났던 가슴이 아픈 여자도, 요한복음 9장에 만났던 소경도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까지 데리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야. 예수와 꽃같은 동급의 존재가 되기까지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데려간다. 자, 거기까지 가야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요동하지 않죠. 세상의 어떤 말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요동할 수가 없죠. 거기까지 가야. 거기는 뭡니까?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 거죠. 예수는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의 몸이 된 것이죠. 자,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수박 겉핥기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여기 와서 듣는 여러분일지라도 계속해서 진행해서 요한복음 12장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상 풍조에 요동하고 밀리는 사람이 된답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허탈한 마음에 빈배에 앉아있던 그날 아침에 말씀이 들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이 무덤에 들어갔던 것처럼 모든 손을 놓고 허탈한 가운데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의 세계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 말씀의 세계를 처음으로 만나니까 베드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기와 배와 아버지를 떠나 보따리 싸들고 예수와 함께 방랑에 나그네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 마태복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네. 말씀 속 깊이 뼛속 깊이 들어가서 들어야 진짜로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의 강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헬스러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박사가 오직 진리를 만나고 싶어서 동방에서 서쪽으로 오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다 드렸다는 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돌아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야. 사는 길이 달라지는 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고기를 잡는 어부일지라도 유랑극단 만나서 제대로 딱 매치가 되면 그때부터 장사에서도 떠나고 농사에서도 떠나고 고기 잡는 업에서도 떠나고 비로소 예수와 한 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당패들이 깽가리 치면서 한 패가 돼서 부르는 것처럼 이 복음 전도하는 패에 한 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트로아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아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다시 가겠습니다.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에 다 모이는 거거든요. 드로아. 드로아는 지명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이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요한복음 12장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만나기를 원했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였지. 그거를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돼서 교회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이름을 내거나 개개인의 길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와 한 패가 돼서 그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은 뭐와 같으냐면 내가 저 사당에 있을 때 오른손에 자꾸 마비가 와. 안 풀어져. 근데 그게 이규종 형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딱 오더만 아니 목사님 그래는 안 된다고 내 목을 확 주무르는 거야. 목을 주무니까 이 손이 확 풀려버려. 왜냐하면 이 경추, 척추, 요추 이 가운데 척추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온몸의 지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풀어줘야 여기가 풀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 척추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그냥 쭉 얘기로 써져 있지만 그 장마다 어떠한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이 탄생하는 것과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왔고 배에서 와가지고 이제 드로아에 딱 모였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을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단으로 갔노라. 자,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드로아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 왔는데 거기서 누굴 보고 싶었냐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보고 싶었어. 디도. 여러분 따지죠.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복음을 받았다는 형제자매들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디도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엉망진창인데 그 디도서 1장 5절에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전해서 결국 드로아라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라 하고 거기에 많은 교회의 어수선한 일들을 맡겨놓고 바로 왔단 말이야. 왔는데 이제 오늘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온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도 있고 다 만나는데 그리스에서 온 디도를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디도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그 그레데라는 교회가 제대로 수습이 됐는지 어쨌는지 궁금한 거였죠. 그러니까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디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디도가 문제 해결을 다 못했구나. 그러니까 근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육신에서 온전히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옮겨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흘러다니는 말들과 풍조에 이끌려서 흔들흔들 거리니까 완전하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 장은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 전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강한 책망을 했어. 이 사람들이 생명의 노선을 따라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머리로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능력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의 철을, 그러니까 계보겠지. 아버지의 철을 범해버렸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리를 말하고 청산주천 말을 하지만 실제 능력은 없는 거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직도 교회 가운데 가둬뒀냐. 당장 내보내라. 내보내.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책망을 한 다음에 이들이 이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됐는가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다시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 이 글을 왜 이렇게 읽냐면 교회 가운데 흐르는 마음의 그 품격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라고 이걸 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런 놈은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내쫓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에서는 돌이켜서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에게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막 무릎 꿇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걸 보기 위해서 책망한 게 아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영적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망을 한 것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근심을 얻기 위하여 책망을 했다면 너희가 나를 볼 때 근심하는 자 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가 근심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저를 교회 중에 내쫓으라고 했던 그 사람을 차라리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해라. 품어줘라. 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한 것만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아디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벨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선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유장사 루디아가 있는 교회고 간수가 구원받은 거기에서 생겨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연락병이 있었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있는 교회에서 어떤 복음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바울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바울에서 얻은 영적 지식, 영적인 양식을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도 하는 전령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그래도 영적으로 가장 앞선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을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주님의 일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야 너희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겠다는 난 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온 사역자였는데 죽게 됐어.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말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전부 다 근심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 근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 나한테 그 에바브로디도 마음에는 무엇이 염려가 됐냐면 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저렇게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너의 마음에 근심이 풀어지고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는 근심이 풀어지고 나도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너희들이 근심이 풀리면 나도 마음의 근심이 풀어진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프지 않냐고 누가 근심하면 내가 근심하지 않다냐 이거예요. 진짜 한 덩이가 된 교회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래야지 교회지.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생명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이지. 율법을 줘서 이 죽일 놈들아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율법을 주는 것이지. 응? 책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사람을 차라리 용서해라. 그 마음은 그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뒀냐고 막 성질을 내고 했던 그 바울은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멀리하라. 그러나 죄를 지었다가도 돌이켜서 오면 하루에 70번씩 7번을 잘못을 했더라도 받아들여라. 70번씩 7번이면 7, 7은 49, 490번을 거짓말 했더라도 다시 받아들이라. 잘못했더라 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루에 490번이라도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포도원 누구 포도원이죠?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포도원 하는 사람. 그 나봇. 나봇이 포도원을 경영했는데 그게 왕 보면 왕 눈에 보이는 포도원인가 봐. 포도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심어서 거기서 기쁨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합 왕은 포도에 관심이 없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내 나물밭 만들겠다는 게 나물밭. 나물밭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데 사용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백성한테 가서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나 안 팝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작해내는 내 심령인데 어떻게 내가 이게 육신에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와. 이 아합이 얼마나 욕망이 강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나봇을 꼬박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나물밭을 만들었네. 이 왕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이건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 근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 너는 이제 얼마 못 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왜 어쩌면 좋고 하고 좀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그러니까 하도 성질이 급하고 막 싸가지 없이 노는 그런 사람인데 마음을 다잡고 어쩌고 천천히 걷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아 저 사람을 보느냐 이거야. 저 겸비하게 걷는 저 아합을 보느냐 이거야. 죽이지 말고 살려라.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마음을 갖는 걸 보면 하루에 7번씩 70번을 잘못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니까 우리가 살았지. 시간 2달 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이렇게 많아져 버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1절.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단으로 가니라. 자, 어떤 소요가 그쳤냐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가 이제 아담의 여신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하다 이래버리니까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데미가 신이냐 이거야. 그 두 싸움이 팍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담의 여신상을 섬기는 그 종교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입이 짭짤했어. 먹고 사는 삶이 풍족했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니까 그들의 삶이 회피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에 소득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아담이 여신이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냐 이렇게 싸워서 막 소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소유가 잠잠해졌는데 그 소유는 잠잠해졌지만
7절, 20장 7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여신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자, 육신의 이익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냐 영적인 깨달음이 소중한 것이냐. 자, 이 두 사이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유두고예요. 유두고. 좀 따십시오. 유두고. 유두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세상이 정리가 안 되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을 밤중까지 하니까 유두고가 막 잠이 막 퍼지고 오는 거야, 마샤. 아이고, 길게 안 해, 길게. 그러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디모데는 왜 유용한 사람이 됐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근데 그 두의 유전자가 디모데 안에 흐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헬라인을 장사 지내버린 것이지. 그걸 세례라고 해. 세례. 사람 안에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을 장사 지내버렸지. 장사 지내버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말씀이 들리니까 좋을 이유가 없잖아. 그건 강 목사님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존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죽은 거잖아. 사람들이 왜 나가겠어? 안 들리니까 나간 거지. 왜 안 들리겠어? 내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란 말이야. 요구하는 것은 삶의 질이 풍부해진과 물질이 풍부해진과 내 이름이 높아진과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올까 해도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에라 자빠이라고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까 밖은 죽었는데 속은 영원한 생명이거든. 바울이 탁 보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에베당 안으로 들어와서 잔치를 했다는 거지. 잔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린다 이거야. 한쪽을 끝내야지 말씀이 들린다 이거야. 이건 육신으로는 안 들려 이 말씀이. 예수를 깨닫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밖에 정리가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원한 존재가 내 마음 안에서 떠올라. 그게 내가 낳은 아들이야. 말씀이 와서 낳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가져야 죽으나 사나 하늘이나 땅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